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새해 첫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으면 옆에 좀 나눠주시고요. 좀 그렇게 나눠주실 만큼 좀 많은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복 받는다라는 건 동서고금 어느 누구를 떠나서 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복이 뭘까? 오늘 또 이제 말씀 가지고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복음 말씀을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서는 네 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라면 이 마가복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 외 모든 사람을 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속하죠. 그런데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해요. 로마라는 지역에 좀 특정이 됩니다. 로마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그때 시대의 로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중심 도시죠. 근데 그 로마의 중심 도시 안에 문제가 생겼죠. 대화재가 터졌어요. 근데 그 화재를 통해서 로마의 절반이 탔다고 그래요.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그 범인을 그리스도인이라 특정 지었어요. 이건 누명이었죠. 근데 그 누명 때문에 이제 네로 왕제는 자신에게 오던 그 모든 화살과 책임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시작하는데 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잡혀와서 물려 죽는 상황 속에 그 원형 경기장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 중에도 혹시나 얼굴을 돌리거나 그 다음에 찡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되어 같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며 웃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서가 전해진 거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들 안에 어떻게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린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못 일어나서 귀찮아서 못 일어나는 경우, 좀 힘들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함 때문에 못 온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고치셨다,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게 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중풍병자라고 하면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게 이 풍을 맞은 거잖아요.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풍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는 얼마 전까지는 건강했을 겁니다. 근데 건강하다가 한순간에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나가기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친구를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좋은 친구, 이런 4명의 친구를 둘 수 있을 만큼 좀 잘 사셔야 해요. 4명의 친구가 이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냐면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아꼈으면 지붕을 뚫고 그 위에서 내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좀 날 데려다 주어라, 예수님이 나를 좀 만지게 좀 해줘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탁이 들어주는 내 친구들. 근데 중풍병자 입장에서 예수님께 왔어요. 딱 도착했네요. 예수님이 야 일어나 걸으라, 아니면 손 대셔서 그냥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 입장에서는요, 지금 죄가 문제가 아닌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내 병이 치유되는 건데, 내가 건강해지는 건데,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점과는 다르죠.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아니다 그럴까?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받는다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속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죄사함을 했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통해 해결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전에 죄사함을 받으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의 죄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그의 찔림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했고, 그는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병은요, 치유돼도 죽어요. 건강해도 죽고요, 치유돼도 죽고요, 그 다음에 아파도 죽어요. 다 우리 죽는 거 믿으시죠?
마음에는 안 죽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면 조금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기 이제 평안이가 여기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예언하면 100년 안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아니, 만나자니까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 천국에서 봐야죠. 네, 천국에 당연히 우리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우리 100년 이상 앞으로 살 사람들 여기 많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먼가요, 100년? 근데 요즘에 예상치 못해서 그 생명이 연장이 되면 한 150까지 산다고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야, 이게 앞으로 100년을 더, 제가 이제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 야, 이게 쉽지 않다. 천국 바로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 어쨌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그 4명의 친구들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중국 형제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부탁을 했을 때 달려오는 4명의 친구, 그리고 그 한 명을 사랑하는 그 4명의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친구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속회 식구들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오라 그러면 달려올까? 근데 이렇게 고민해요. 누가 달려올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꿔서 생각해 하셔요. 난 달려갈 수 있나? 누가 달려올까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달려갈 수 있나를 계산하셔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다시, 여러분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갈 수 있겠나? 그리고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나? 지붕 정도 뜯을 수 있겠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뜯었는데 해결이 안 돼 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은 뜯고 갑니다. 쳐다보는 거죠, 위에서.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번 그 4명이 그 광경을 쳐다볼 때 간격을 한번 보세요. 들고 왔는데, 내렸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들고 온 상을 본인이 들고 집에 간다. 여러분 이런 간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 이제 저희가 좀 이웃과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한 명, 그리고 그 중에 4명 중에 내가 한 명 되리라는 그 결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 와야 하는지, 예수님께 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예수님께 와야 할까요? 예수님께 와야 하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풍병자처럼 병이 치유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병이 치유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치유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 치유 이후가 더 중요해요. 그가 병으로만 치유됐다면 그 병은요, 병일만 나은 거잖아요. 근데요, 그 병이 치유가 무엇을 갖고 오냐면 영혼 구원으로 가져와요. 제일 중요한 건 근본적인 죄 사함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온다라는 이야기는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와야 한다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님께 와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들어지는 그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오면요, 우리 문제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께 그 다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뭐만 생기는지 알아요? 계속 문제 생겨야 은혜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된 삶 살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이 중풍병자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이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문제만 해결됐으면 예수님께 가, 병 고쳐져, 이럴 거예요. 근데요, 그가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의 죄를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애가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는 건 복입니다. 왜 복이냐? 구원받아서 복이고요, 은혜 누려서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라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도 그 문제는 복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오게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가요, 중풍이 안 걸렸으면 간절히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까요? 자, 중풍병자의 친구를 둔 그 4명이 중풍병자를 친구로 두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중풍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고 잘 살고 문제가 없는 게 복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복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도구라면 복이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복이잖아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건요, 그 자체가 복이자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서기관을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적는 사람이에요. 매일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필사하거든요. 베껴 쓰는데, 서기관이라는 건 말씀을 기록해 두는 사람들이에요. 옮겨 쓰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적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매일 적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요, 그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정결한 작업을 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의 단어를 써요. 그만큼 거룩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함부로 사용해요. 이건 신성모독인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 놀라운 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봅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받는데 서기관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을지, 대제사장의 서기관 자리에 서 있을지,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 있을지, 아니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자리에 서 있을지. 이들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은혜인가요? 어느 게 더 큰 은혜일까요? 우리는 잘못하면 아무 문제 없이 주님 만나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명의 친구에게는요,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문제를 갖고 그들이 간절히 바랬더니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 4명의 친구 되어서 그 한 명의 중풍병자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각 성마다 4명의 친구가 되어서 그 한 명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바라보고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기관은요,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주님 못 만나요. 자기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무도 많이 아는 자기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건 불행인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더 이상 코로나 핑계도 못 댑니다. 코로나 핑계 못 대니까 독감 핑계 대시더라고요. 이제 김장 핑계도 못 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이 중풍병자의 차이는 뭡니까?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예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그 간절함을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 친구들처럼요, 주님께 데려오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될 때까지. 우리 김희선 장로님, 해병대는 안 되면? 네. 다시 더 큰 소리로 안 되면? 네, 그렇죠. 네, 안 되면 대기하라.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셨던 장로님 중에 그 장로님 한 분은 항상 한 번도 우물을 실패한 적이 없대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우물을 한번 파기 시작하면 실패를 안 하시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다 계산을 하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파기 시작했어요. 남들은요, 안 나오면 장소를 옮겨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판다?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기후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절대 실패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실패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야, 그 신이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들의 기후제는요, 비가 올 때까지 한대요. 실패할 수가 없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누구 붙잡고 산 거예요? 누구 붙잡고 산 거예요? 누구 붙잡고 산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응답 받은 것보다, 해결된 것보다, 몸 치유되어 죄 짓는 것보다, 병 나아서 죄 짓는 것보다 주님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죄사함 받고 증인된 삶 사는 구원,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질병의 문제에 놓인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바라보고 계셔요. 4명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그들은 기적을 볼 뿐 아니라 자신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우리 올해는 데리고 옵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은혜의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 근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믿으시죠? 진짜 믿으세요? 자,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을까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는 걸 그냥 두실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사랑하는데?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해서 그들 구원하기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에이, 그냥 때 되면 돼. 아니야. 그냥 둬. 괜히 관계만 어렵잖아. 강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게 당연시 되어서 그냥 두면 안 돼. 어느 때가 될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4명의 친구처럼, 그 예수님처럼요.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게 감사의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나 혼자 된 줄 알았더니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누군가 나를 간절하게 돌봐서 지금의 내가 됐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전까지는 저도 착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바로 젖병 물고, 제가 기저귀도 제가 알아서 갈고, 걸어 다니고, 알아서 밥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못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막 어렸을 때 반항할 때, 키우고 보니까 해준 거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그래요. 누구도 나한테 사랑해 준 게 아니고 나 그냥 나왔어요. 아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냥 붙여지는 이름 같지만 여기 우리 의자에 붙여있는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땐 그들은 그냥 간 줄 알아요. 아니요. 누군가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은 게 누구의 기도이고 누구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신앙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이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계신다면 그 4명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지금의 문제, 나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염려, 근심 붙잡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 붙잡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거 붙잡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는 그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건 은혜일 겁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께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며 이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았으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전해볼까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요. 우리도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복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의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그 한 명을 향한 그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 감사함을 은혜로 그 한 영혼에게 전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가 씨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열심을 내어주시고 내 인생을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4명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4명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지인들이 4명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4명의 친구들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주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4명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구원을 이끌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날 은혜 사랑하신 그 주님의 감사하지 사랑, 못했습니다. 날 사랑하신 그 이웃들의 사랑, 하나님 나도 나누길 원합니다. 나도 전하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은 만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를 향해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음을, 그들에게 향한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랑 나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랑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받고 끝나는 자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가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큰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